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복음을 외국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30여 나라에 8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존강 유혹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밀림지대에 가서 오지에 가서 말라리아를 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들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었으면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기선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 뉴욕 항구에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고 추주약대가 큰 판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누군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대통령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그 내릴 때에 추주약에서 판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환영의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그 대통령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이 선교사가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영양은 실조와 같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들고서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 없이 꽃다발 하나 전해준 사람 없는 곳에 총총히 걸어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오는데 제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은하게 들려온 음성이 무엇인가 보니, 예,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네 집은 저 영원한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때에 너는 생명의 멸관을 쓸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만은 장차 궁극적인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쓸 것을 이 선교사에게 약속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으로는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종국의 승자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풍요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 목숨을 포기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승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페라톡시카란 역설적인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계는 승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계속적인 승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소련의 정변을 가슴 조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최기석 장로님이 모스크바에 가 있습니다. 가슴을 조이면서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최기석 장로님은 담대하게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개혁의 물결을 타고서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운 소련인들의 지는 것 같았으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 소련인들의 용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희생이 있는 것에 위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일시적인 승리, 잠깐 되는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어 보이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패한 죽음으로 마치는 것 같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승리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얻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 지는 것 같으나 패배하는 자 같으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승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할 때에 궁극적인 승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활의 종교, 예수를 따른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한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역사는 대개 두 가지 역사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생학적 역사, 니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초인적인 파워, 슈퍼맨, 인간의 힘으로 모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니체의 철학이요, 히틀러의 철학이요, 공산주의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70여 년 동안을 그 공산주의의 독재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상처럼 섬기던 레닌의 동상도 철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틀러와 공산주의와 니체의 철학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패배로 끝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산주가지에서 통일 독일이 몬에서부터 베를린으로 수도가 옮겨져 있는 것은 옛날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있던 이 베를린으로 옮겨가면서 독재자들의 그 시체를 무덤을 옮겨 놓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나치스의 또 하나의 독재적인 군사 독재 국가가 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슈퍼맨, 인간의 초인적인 인간의 힘으로 뭘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 같으나 패배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희생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 같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진리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승리가 없는 이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거두는 이 진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미 제네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세계입니다. 무의식 중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자기 과장, 자기의 생명과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 때문에 오늘 사회가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정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에,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남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어린이가 하룻밤 사이에 소아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숄크 박사는 밤을 새워가면서 수만 개의 이 숄크 백신을 만들어서 소아마비를 없애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 숄크 박사는 드디어 숄크 백신, 소아마비 면역체를 만들어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아마비를 몰아낸, 소아마비 이 질병을 몰아낸 숄크 박사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막내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남자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한 달 만에 그 아이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밖에 되진 어린이에게 주사기를 꽂고, 그러고서 그 어린 딸이 어머니 구실을 하는데, 그 주사기를 꽂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핏덩어리를 안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자지 아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기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십자가를 지고 어린 아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옆에서 볼 때에 위대한 어머니가 됐구나. 철없은 어린 딸인 줄 알았는데 위대한 어머니로구나. 그러 8날 동안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기 외할머니는 이 호렙산 기도회 끝나면은 그저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 핏덩어리를 안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대로 깨끗이 났습니다. 나는 그 어린 아기를 부둥켜 있는 어린 딸을 보면서 위대한 어머니로구나. 하나의 생명, 우리가 자라기까지는 저 어머님들의 그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는 까닭에 오늘 많은 생명이 솟아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는 자가 궁극적인 승자가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얘기를 하기를,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정치적인 지도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맡길 줄 아는 헌신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로스와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중에도 로스와 공화국의 대통령 엘진 대통령은 그가 그 중앙회의장에서 공산당원의 당증을 내던지고 공산당을 혼자도 탈당해서 나왔습니다. 70여 년 동안의 무산자들을 위해서 프레타의 낙원을 건설하게 된 공산당원들의 불이 공산당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도 공산당증을 내던지고 탈당을 해 나왔습니다. 그는 불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번에 구테타가 일어날 때에 목숨을 걸고 소련 국민들에게 여기에 저항하자고 호소할 때에 그 탱크 위에 혼자 올라서서 누가 조준해서 쏠는지도 모른다마는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외치게 될 때에 그 엘치는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고통의 몽해를 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곧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우리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요 평화의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명예와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고름줌을 얹어만지면서 평화의 노벨상을 탄 상금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병원을 증설하고 배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던 슈바이처 박사. 그가 한번 얘기를 하기를 페리카니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타주의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페리카니즘은
페리칸이라는 새는 자기가 다 새끼를 낳아서 키우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의 이 뿌리로 앞가슴에는 털을 다 뽑고는 자기 앞가슴을 쪼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리고 그 새끼에게 다 먹이고는 그 쓰러져 죽는 페리칸이즘, 이타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오민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구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야자고 얘기할 때에 그 빈들의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시장합니다. 먹어서 자기 혼자 배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자고 굶주린 백성들 염려하는 것 보고 이 소년은 내가 오늘 점심을 굶지, 내가 오늘 점심을 굶어도 예수님 이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바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시고 축사하시사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는 기적을 이 소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내가 오늘 굶주려도 점심을 굶어도 예수님 대중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준 자기 부인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는 기적을 보여준 것,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는 자에게 풍요한 삶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보 슐러 목사님은 얘기를 하기를,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unselfishness, 비이기적인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 제네레이션, 나의 세대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만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진할 때에 사회는 부패되고 공회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희생을 가져오는, 여기에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진리. 궁극적인 승자는 세상 표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입니다. 패자 같아 보이지만, 지는 자 같아 보이지만은 자기 생명을 부인한 자가 궁극적인 승자가 되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가 곧 승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생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 대회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종교의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 모든 종교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 종교 철학을 얘기하다 보면 문화는 다원주의입니다. 인도 문화가 있고 파키스탄의 문화가 있고 저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다원주의로 됩니다만은 종교가 다원주의 속에 기독교가 하나를 같으면은 우리는 선교할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33세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이 진리는 다원주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 힌두교의 교주가 그렇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석가도 그렇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공자도 죽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그렇게 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생명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이 진리 때문에 기독교의 유니크네스,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이 진리만은 우리는 한치라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가다는 우리를 알고 위대하게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타제전 중에 독일 비행기가 밤낮 폭격을 합니다. 영국이 거의 지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BBC 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하기를, 이제 우리는 바칠 것을 다 바쳤어. 이제 남은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어. 피와 땀과 눈물,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니 이걸 바쳐서 전쟁에 승리하자고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식량이 없는 줄 아는데 이제 우리에게 식량이 조금 남은 것이 있으니 누구든지 지금 긴급하게 식량이 요구되는 사람은 아무 곳으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한 처칠 수상이 연설을 드린 다음에 그 양식을 구하려고, 양식을 배급받으려고 그 장소에 모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한 사람도 그것에 모이지 아니하고 이 피와 땀과 눈물, 자기의 희생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탤런트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라는 사람이 이 탤런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밤낮이 않고 노력할 때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보존하고 안락하게 지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쓰고 또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바칠 때에 이 생명은 그야말로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딥니까?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있다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가지고 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에 후방을 보니 애국 병대가 따라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지팡이로 이 홍해를 갈아치게 될 때에 먼저 그 이스라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청년이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희생할 때에, 누군가 먼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챌린지하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점은 저 호렙산에서 숲속에 타는 불꽃을 본 것,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나게 한 것, 메추리와 또 만나를 먹게 한 기적 위대합니다마는 모세의 위대한 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근 반세기 동안을 인도해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젖과 끓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지도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의 국경선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자기의 제자와 같은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지도권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 모압 땅 한 구석에서 죽었습니다. 120세에 눈이 밝았습니다. 기력이 생겼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게 아니야,
오늘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보라 내가 약속한 땅에 여기 이 땅이 아니냐 젖과 꿀은 땅이라고 자기가 가서 지도자의 영광을 얻으니 모르지만은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는 모압 땅 한 구석 위에 죽고 무덤조차도 없어졌다고. 이것이 모세의 양식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스스로 이 모압 땅 자기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홀로 고독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부인한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이기는 자가 곧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그 못을 박히는 아픔, 고통도 어려웠겠습니다만 가장 예수님의 고통은 뭐인 거니?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가 궁극적인 하늘나라의 권세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서재에 가게 되면은 기도실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실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 강단에 나오기 전에 또 엎드려서 주여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리를 드리고 이 강단에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그 기도실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인들이 나눠 들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초상화는 영국에서 그린 초상화인데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인 거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수제자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할 때에 예수님을 재판을 받으시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초상화입니다. 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인이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 표정에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산 지하에 저 신위에서 공부하게 될 때에 그 공산체에서 예배당을 못 가게 합니다. 저는 일기책을 썼습니다.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맨 마지막에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산 지하에서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박해하는 그 사회에서 일기장 뒤에다가 꼭 기도문을 쓰는데 하나님, 이 어두운 세계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번 그날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공산당원이 와서, 내 친구 공산당이 와서 내 빼람을 쇠채워놓은 것을 열고서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모욕을 줍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줍니다. 그때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되 주님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장로의 탄둥이라고 안동일에 가서 신의주에 내가 공부하던 언덕을 망원전으로 바라볼 때에 예배당 같아 보이는 예배당에
집단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종교를 부인하는 사회,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기독교인이 패자가 되어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의 최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스탠드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스탠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스탠드포드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은 죽었지만은 내 아들과 같은 수많은 석학들을 키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스탠드포드는 자기의 자산을 다 털어서 스탠드포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학을 거쳐 나와 석학이 됐습니다. 많은 아들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대신에 수많은 생명들을 창조적으로 키워낸 위대한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부인할 줄 아는 여기에 기독교의 창조적인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세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소속감의 요구입니다. 누구에게 소속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의 탐욕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대로 자기의 생명이 탕진되어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위대한 생명,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위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의미의 욕구가 있습니다. 의미가 어디 있느냐?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이 진리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누구에게 속해야 안전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참된 안전의 욕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만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얘기 하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되씹어 보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어느 긴 철로가 놓여 있는 것에 주일학교 잘 다니는 학생 하나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학을 늘 그 철로 연변으로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지난번 우리나라에 홍수 집중호우가 내린 것처럼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만이야 그 전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 소녀는 분명히 이 시간에 기관사가 모르고 철로가 끊은 줄 모르고 고속을 해서 달려올 텐데 이 기차를 멈춰야 저기 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인데, 가방을 들고 가더니 이 소년이 철로가 끊어진 것에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기차가 달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학생은 자기의 덧저고를 벗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흰 셔츠를 벗었습니다. 붉은 길을 만들어야, 빨간 길을 만들어야 차를 멈출 수 있을 것인데, 이 어린 소녀는 주일학교에 잘 다니는 어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나이프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동맥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흰셔츠를 붉은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시간에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붉은 피 흘리는 자기의 붉은 길을 흔들면서 스탑! 멀리서 보니까 어린 소년이 빨간 길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알고 이 기관사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 기차가 멎자 이 어린 소년은 얼굴이 창백했는데 쓰러졌습니다. 기관사가 급히 내려가 보니까 앞에 홍수로 흘려가 끊어졌습니다. 어린 소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국민학교 학생을 부둥켜 안고 그가 가졌던 책가방을 가져서 급히 와보니
그 어린애에게는 피를 다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책가방 안에는 뉴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자가 많은 생명을 건지는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을 건지는 이 진리, 그 차 안에는 그 나라 부통령이 타고 있었고 수백 명의 생명이 국민학교 학생,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 자기의 생명을 부인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패자 같으나, 오늘 내가 실패자 같으나 우리가 믿죠 보십시다. 우리가 지는 자 같아 보이지만은 손해본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궁극적인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도피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내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구원받고 이 나라가 구원받고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 오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믿지고 나 자신의 손해를 보고 내 생명을 활용해가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